그 아름다운 그 부부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또 남다르다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의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됐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손에 잡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간다. 뭐 때문에 가느냐? 이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간다. 그랬을 때에 그 엄마의 뒤를 이어서 너도 나도 이제 달라붙어갖고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풍습이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랍비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랍비가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 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 중에 있었을 때에 이 랍비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랍비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임을 알고 이 여자들은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밀려오는 이 여인들, 이 특별히 어머니들에 대한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남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살피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 예수님은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상당히 동정적이었고, 그래서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은 어머니들의 조력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머니들의 조력자이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이 조력자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내어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여인을 만나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 가나안 여인은 이 마음이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죄책감의 무게로 늘 짓눌려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래서 이 우물물을 길러 오는 시간도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는 정오의 시간, 땡볕의 시간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한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숨가쁘게 어디로 달려왔어요? 이 사마리아, 이 야곱의 우물가.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까? 새로운 인생, 정말 새로운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제해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오시는, 숨가쁘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전부를 잃었죠. 희망을 잃었어요. 미래를 잃었고, 그래서 그 여인의 삶 자체는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한 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귀한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잊지 않아요? 어머니를 잊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용기 백배한 주의 살아있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공경에 그는 위로의 도움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특별히 그들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마음과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남편인가 아니면 자식인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 아내에게, 이 어머니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남편이에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분명 자식입니다. 네. 일요일 같은 날 아들에게 너 아침밥 몇 시에 먹을래? 그러면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그날 메뉴가 그것으로 결정해요. 저의 의견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담임 목사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자식의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출세일까? 아니면 하늘일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 자식의 어떠함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 것일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렇죠? 사단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에요. 내가 줄게, 내가 이 세상 줄게, 출세하게 만들어 줄게, 나에게 와, 나에게 경배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열 여전히 식을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은 여전히 있고,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는 그러한 부모들도 종종 있고, 상황을 보면 질병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제1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70%대로, 그 다음에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와 직업이다. 청소년은 여가 활동으로 여행과 문화, 예술 관람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청소년은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이에 따라 청소년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비행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파탄되는 가정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계모가 자식을 죽이고 친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내가 세상 줄게, 나에게 와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나를 경배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온 천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생명 포기하고 세상 얻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 내가 생명 줄게, 하늘 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이 부르심에 맞추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끄는 모든 교육의 내용, 향방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 멸망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어린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아이들 때문에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이 교육열은 제대로 된 교육열이에요.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누가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합회에서 총회를 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지방 쪽에 있는, 우리 서정환 앞에서 지방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 대학 주변을 벗어난 지역을 지방교회라고 합니다. 그 지방교회들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로 부임받아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고생 끝에 한 영혼을 얻습니다. 한 영혼, 젊은 영혼을 얻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죠. 신앙이 되어 교회에 쓸만한 일꾼으로 그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큰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부부가 목사를 찾아와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저희 이사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의 열이면 열 모든 목회자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실제적인. 그러면 목사님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왜 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교육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어디로 간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별내동이요. 별내동이요. 하나님의 신자가 된 이 부모가 아이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 학교 근방으로 오는 것이, 그래서 이 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평행 이동으로 말미암아 자연 증가, 그래서 이 대학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어떤 활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방교회는요 아주 공들여서 성도 만들고 일꾼 만들어 놓으면 그 인력이, 교회에서 뭔가 해야 할 역할을 할 만한 인력이 때가 되면 다 이 대학 주변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뭐 보는 교회? 덕 보는 교회, 별내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데 상당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때의 그 열정을 우리도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일지라도 정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일에 우리는 열정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녀야 할, 명심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특별히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세대 재림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자녀들에 대한 최초의 교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최초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 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나이에 알맞는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식에 대한 의무의 거룩성, 중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곧 그녀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첫째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며 어머니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구주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하튼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일 때, 그 부모를 그렇게 신뢰할 때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분명히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진정한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초의 교과서는 무엇이어야 할까?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은 이 책으로부터 현명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애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본다고 하면, 나는 누구든지, 그 두 번째 줄 후반부,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만다 그랬어요. 루터가 한 이야기고 대쟁투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할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교육시켰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난 우리 자식에게 교육을 시켰어. 대학 교육까지 시켰어. 대학원까지 시켰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이다. 즉 교육은 아동이 영아시대에서 유년시대, 유년시대에서 청년시대, 청년시대에서 장년시대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전체의 과정을 포함한다. 아동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갓난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그의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태아 교육에도 열정을 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영아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침례 요한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한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출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영적으로 크게 승리하고 쓰임받는 하늘의 일꾼들로 양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역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꼴지워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둔 그 학부모들이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입각하여 성공적인 자녀 교육 이루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교회에 100명의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더 많이 모일 것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특권일 뿐만 아니라 축복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그 아이들의 결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 그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이 유지되는 그 아이들로 인하여 큰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축복을 구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바빴어요? 예수님은 몹시 바빴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의 일만 상대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예수님이 돌본다라고 하면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또한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들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가라. 왜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에 오느냐? 내려가면 어린이 교회가 있는데 내려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내려가라 이거예요. 내려가라.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아이들을 이제 이 눈을 부릅뜨고 미워하는 눈으로 그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쾌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들을 보면서 불쾌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았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대의 성품이 예수를 그릇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냉대와 거칠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그대가 있다면 하늘이 그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느끼게 될 소지를 결코 아이들에게 주지 말라. 남녀를 물어나고 장로 집사님들을 물어나고 담임 목사를 물어나고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어린 아이들이 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가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라고 하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 같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정말 만나면 품에 안기고 싶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이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하거나 그들이 어린이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신앙은 침울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옴으로 그들의 생애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로서
아이들 앞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귀중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뭔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하여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고 할 때에 그 책망받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도 상처를 주어서 부모도 상처받고 어린아이들도 상처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아닌 어떠한 인상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른들이 드나들 때도 좋은, 아이들이 볼 때에 좋은 그러한 교회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뛰어다니는, 정말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크게 미래를 바라보며 훗날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공을 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페파 교사들과 어린이 안식일 학교를 맡아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넉넉한 용기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사들에게 크게 고마워하는 마음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개망나니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선생들의 어떤 가르침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에 그들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교사들을 통하여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납하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추종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조력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들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상당히 그렇죠. 너희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어른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소망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이미 보셨냐면 그들 중에 은혜의 후사도 있고 당신의 나라의 시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순교당할 어린이들도 있고 그것을 미리 보셨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을 보실 때에 훗날에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의 어린이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은
정말로 위대하고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어린이들은 정말 가치 있고 거룩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훗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리의 씨를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정성스럽게 심으셨다. 정성스럽게. 오늘 우리들에게 위탁된 아이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정성스럽게 심으시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희가 받으러 온 축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매 안식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넉넉히 받아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하게 될 때에 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사람들. 가시면류관. 명예 앞에 겸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덤벼들 우리가 아닌 정말 겸비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애하고자 애쓰는 진정한 신앙인들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음에 담고 가십시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천사의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하늘은 그런 자의 것이다. 그 두 번째 줄 후반부를 보면 세 번째 줄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깨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의 인격이 죄 없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할 사람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깨어지는 사람은 독선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능력의 종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훗날 그것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겸비한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순진무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온 어머니들은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축복을 받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온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어머니들은, 정말 식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 그 부모들은 위안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무언가 얻어가시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허탈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을 듬뿍 받아 돌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사셔야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의미 있는 재림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에 아주 가득 찬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여러 자녀를 두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이 기대의 마음으로 가득 찬,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어떤 그 희망이 서려 있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지. 이러한 어떤 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하게 영적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72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